오늘도 좋은 날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서의 후예인 에돔이라는 나라의 결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사는 나라입니다. 경제력도 뛰어나고 그들의 도시는 다른 나라가 침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뛰어난 그 사교술로 동맹관계도 좋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누구도 우리를 이 높은 곳에서 끌어내릴 수 없다. 우리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독수리보다 더 높고 별이 깃든 그곳에 너희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끌어내리리라. 거기서 너희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끌어내리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지금 아무리 잘 나가도 목에 힘주고 거만하면 반드시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어집니다. 가난해도 비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해도 오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욕심내지 말고 오늘을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혜인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세상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자본, 금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이지만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소유해야 될 것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다른 것은 소유하면 다 썩습니다. 지식도 썩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영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기쁨과 소망과 행복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은 벌어야지 돈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지도 않으면서 소유해서 복리에 복리를 낳는 편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허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기본 산업이 다 무너지고 젊은이들은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동남아라든지 우리 조선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다 그 일을 해요. 그 사람들이 우리도 더 이상 니네들처럼 월급 똑같이 받겠다. 그러니까 나라의 이 물가가 계속해서 임금이 오르니까 계속 높아지고 이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고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망하는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지각이 없어져요. 도대체 미래를 생각을 하지 않아요. 현재만 생각해요. 예를 들면 로마라는 대제국이 망할 때쯤 되어지면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하고 똑같았어요. 젊은이들이 나라를 지키지 않으려고 해요. 군대를 안 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원수 나라인 게르만인들을 불러들여요. 불러들여서 너 여기서 일 좀 해줘. 네가 나중에는 그 사람들을 군인으로 고용을 해서 니네가 나라 지켜줘. 그러니까 BC 476년에 그 게르만 용병들이 나라를 먹어버린 거예요. 오토 아케르라고 하는 게르만의 대장이 와서 그 싸그리, 그러니까 로마라는 천년 국가가 하루아침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젊은이들의 지각이 없어지는 것, 생각이 없어지는 것, 그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8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말해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않겠느냐. 똑바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는 거꾸로 절벽이에요. 2003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2003년도부터 더 많이 집을 짓기 시작해요. 지금도 평택에 집이 남아 돌아요. 그런데 지금 저쪽에 15만 명이 들어가는 브레인시티를 짓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상가제리에 벌써 이제 공사가 시작되어서 집들 다 나가고 그 상가제리 쪽에 있는 집들 다 부시고 포크레인으로 다 퍼서 지금 다 날르고 있어요. 거기도 지금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하면 거기도 수천 세대가 들어가요.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가 계속 인구가 주는데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인구 비례 집이 얼마나 많냐면 인구는 100명인데 집은 120채예요.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더 많이 짓고 있어요. 한꺼번에 망하는 날이 오면 그때 난리 납니다. 지금 빨리 아파트 탈출해야 돼요. 제가 지금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하는 게 참 웃기는 건데 사람들이 지각이 없어요. 빨리 아파트 탈출해서 내 힘으로 집 관리할 줄 알고 내 힘으로 집을 돌볼 줄 아는 이 삶을 살지 않으면
앞으로 정말 무시무시한 날이 와요.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부터 20년 전, 30년 전에 200억짜리가 그 작년에 2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이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모든 거품이 빠져버리면 하루아침에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어느 나라고 간에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망하는 기준이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망하는데 망한다고 생각을 못해요. 우리나라는 일제에 의해서 다 망하게 되어졌을 때 안창호 선생님이 왜 우리가 망하게 되었느냐라고 얘기하면 저 일본이 강해서도 아니고 우리 민족이 정신이 썩었기 때문에 망했다 그래요. 정신이 썩으면 육체도 썩게 돼요. 자,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일하게 민주화와 경제 자유를 얻은 나라예요. 2차 세계대전 그 전에 우리나라는 식민지 국가였어요. 전 세계 식민지 국가가 많았어요. 인도도 뭐 식민지 국가였고, 베트남도 뭐 필리핀도 우리나라도 뭐 다 식민지 국가였어요. 그런데 그 식민지 국가들이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경제 대국이 된 나라는 우리 하나밖에 없어요. 경제 대국과 함께 우리 80년대를 지나오면서 엄청나게 민주화 시위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민주화와 이 두 개를 다 얻은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돈보다 더 귀한 사회윤리, 가족윤리, 가족, 행복감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옛날보다 더 많이 자살해요. 더 많이 우울감에 빠져서 사람들이 치료받아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은 다 병들어 버렸고, 오히려 우리가 지금 경제 대국이 된 그 모든 돈을 다 버려서라도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찾는 비용, 그것은 더 많이 들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각이 없어요. 좋은 지도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에돔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킬 때 그들에게서 지각을 모두 빼앗아 가버리겠다. 지식을, 지혜를, 지각을 다 빼앗아서 생각을 하는데 멍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없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두령 같은 조폭 같은 그런 정치인들, 경제인들은 있는데 그 한 나라를 이끌 만한 역량 있는 정말 희생하고 뛰어난 지도자들이 없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를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아직도 이런 사회에서 뇌물 받아서 잘못되는 사람들이 그리도 많습니까? 어떻게 가정 뻔히 있고 차기의 대통령,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올라갈 사람들이 미투라고 하는 것으로 젊은 비서를 그렇게 건드리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도지사 자리에서 떨어지고 하루아침에 낭망하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지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이 시대에 목사님들이 이리도 욕을 먹고 있습니까? 아니, 욕먹을 자리에 있지 않는데 존경을 받지는 못할 망정 그리도 욕을 먹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한 시대가 잘 될 때 보면 그 시대에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어요. 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억압했고 그분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그 가난 속에서 우리나라의 정신을 깨웠던 지도자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아요. 배고파 보지 않은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 배고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민주화라고 하는 잣대만을 가지고 한 지도자를 그렇게 뭉개버리고 이래서 그렇지 한번 세 끼 네 끼 한번 굶겨봐요. 그러면 얼마나 그 지도자들이 위대한 지도자들이 많았는지. 우리나라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 정치적인 지도자들도 그랬지만 그 사회 수준이 당시에는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면사무소에 가서도 무슨 일을 처리하려고 해도 다 돈 찔러야 됐어요. 경찰서에 잡혀가면 뭐 가가지고 면회하려면 담배 한 갑은 사가야 돼요. 그리고 또 다음에 또 가면 담배 한 보로 사가야 돼요. 그럼 나중에 또 가면 내가 뭐 담배도 안 피는데 왜 담배만 사오냐 그러면 돈 달라는 얘기지요. 돈 줘야 돼요. 뭐 저도 처음에 운전할 때 제가 89년도에 운전대를 잡았지만 그때 이렇게 지나가면 경찰들이 숨어있다가 딱 나와요. 그리고서는 한다는 말, 신호 위반하셨습니다. 딱 그래요. 그러면서 운전면허증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운전면허증 꺼내면 운전면허증을 주실래요? 점심값을 주실래요? 아주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제 그런 사회를 살았기 때문에 지도자들 역시도 생각이 그 윤리적인 부분을 미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도 우리나라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종교계에도 보게 되면 그 시대에 우리의 지도자들, 한경직 목사님 설교 잘합니까? 저는 한경직 목사님 설교집을 봐도 깝깝합니다. 그런데 그 한경직 목사님을 우리만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존경해요? 이 사회도 존경해요. 퓰리처상을 드리고. 한경직 목사님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회인들도 존경했어요. 그 당시에 불교계에는 또 누가 있었어요? 성철 같은 스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천주교에는 누가 있었어요? 김수환, 추기경 같은 이런 지도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지도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세 분의 특징이 청빈이었어요. 한경직 목사님은 돌아가셨을 때 휠체어와 양복과 성경 한 권 딱 남았어요. 성철 스님은 가사복 2벌 딱 남았어요. 그리고 누구였어요? 김수환, 추기경 같은 경우에도 남는 게 신보복 1벌 남았어요. 그런데 존경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영적인 부흥이든지 시대적인 부흥을 이루었을 때 보게 되면 이런 희생할 줄 아는 지도자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각 있고 지혜 있고. 가정이 잘 될 때도 보면 부모들이 잘 배웠건 못 배웠건 간에 부모님들 중에 뛰어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우리 어머니는 당신이 쓸 수 있는 글자는 당신 이름 이혜영. 어머니는 장사를 하셨어도 글자를 몰랐어요. 그런데도 장사를 잘 하셨어요. 어머니 2,500 더하기 3,000원 몇이에요? 그러면 몰라 이놈아. 그런데 2,500원 더하기 3,000원은 얼마예요? 그럼 우리 어머니 5,500원. 암쌤이 돈으로 하면 기가 막히셨어요. 삶에 효용할 수 있는 것들은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더 뛰어났다고 봐요. 그때는 지각이 있었어요. 지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배웠어요. 우리 어머니들. 그런 우리 어머니들은 못 배웠는데 자식을 6명, 7명, 8, 어떤 사람은 한타스를 낳아서 키웠는데 그 자식들이 군수도 되고 그 자식들이 의사도 되고 그 자식들이 변호사도 되고 그 자식들이 시대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되고 목사가 되었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그 배우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도 저를 목사로 만들었어요. 어쨌든가.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는 찢어지게 가난했는데도 우리의 자식들을 그렇게 키웠는데 이 시대의 부모들은 대학도 나왔어요. 그런데 자식들을 다 고아로 만들어요. 자식들을 다 멍청이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젊은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우리 애들 우리를 잘 키웠나 몰라. 참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많이 배웠는데 많이 가졌는데 오히려 더 못 키우고 더 잘못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무슨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유일하게 제가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그 통로가 배구 클럽이거든요. 평택에 2003년도에 와서 2005년도부터 평택시 배구 클럽에 일주일에 한 번 화요일 저녁에 은혜 학교 그 체육관에서 배구를 해요. 제가 배구를 나가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는 이제 다리도 안 좋고 해서 배구를 요즘은 가서 잘 안 해요. 가서 그냥 애들 좀 미팅 좀 때려주고 몸을 풀 때 미팅 좀 때려주고 제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수비 몇 번씩 해주고 그리고 이제 경기할 때는 그 뒤에서 앉아서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두지 않는 이유가 우리 아이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 새 놈을 배구를 가르치려고 거기 가요. 우리 아이들 지금 여러분들 우리 교회 누구보다도 우리 유신이 같은 경우는 배구를 잘해요. 수비는 뭐 저보다 더 잘하고요. 우리 유민이 유아도 수비를 잘해요. 그런데 애들 이제 공격까지 다 가르쳐서 게임할 수 있는 데까지 가려면 키도 좀 커야 돼요. 그래서 제가 걔네들 데리고 화요일날마다 가서 딱 2시간 동안 거기에 있어요. 제가 걔네들을 배구를 가르치려는 이유는 뭐냐면 뭐 뛰어난 선수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회성이에요. 페어플레이. 그걸 제가 누구한테 배웠냐면 미군들한테 배웠어요. 지금까지 제가 18년 동안 클럽을 하면서 여기 미군 부대에 있는 미군 아이들이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중고등학교 과정에 있는 애들이 배구를 배우겠다고 여기를 와요. 그래서 제가 배구를 배우겠다고 오면 제가 걔네들을 제가 가르쳐줘요. 그래서 저한테 배구를 배운 애들이 미군 애들인가 미국 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일 지금 현재 제일 잘하는 애는 지금 평택시 지금 시대표 선수가 된 조은하라고 하는 애는 있어요. 걔는 지금 키가 막 한 1m 98 정도 되는데 거의 선수급이에요. 어디 가서 실업 선수들하고 배구를 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배구를 그렇게 잘해요. 이렇게 가르쳐 놨는데 지금도 지금 오는 애들 중에 조셉과 조나단이라는 애가 있어요. 걔네들 제가 가르쳐요. 그리고 코로나 전에는 미군 애들이 여자아이들부터 시작해서 한 5명 정도가 계속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모들한테 물었어요. 부모들이 함께 와요. 부모들이 함께 와서 애들 할 때 뒤에서 막 박수 쳐줘요. 막 못해도 막 박수 쳐주고 막 이래요. 그래서 내가 이 부모들이 무슨 우리 한국 부모들은 학원 데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뒤에 치맛바람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이게 배구 와가지고 막 박수 쳐주고 그러길래 이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틀리구나 해가지고 제가 이제 앉아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들이 더 좋아가지고 목사님한테 우리 딸 우리 아들들이 배구를 배우게 되었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하고 얘기를 터놓고서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왜 배구를 이렇게 가르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배구만큼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그리고 전체를 보는 눈이 열리게 하는 운동도 없어요. 그리고 배구만큼 규칙이 정확한 게 없어요. 이 경기를 애들이 할 줄 알게 되면 밖에 나가서 애들이 정당하게 인생 경주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배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 농구나 축구는 서로 몸뚱이를 부딪히다 보니까 서로 싸우고 감정이 막 고조돼가지고 이게 애들이 인성이 더 배려지는데, 배구는 내 코트에서 공이 넘어오면 한 번 받아서 내가 아무리 배구를 잘하는 공격수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받아주고 다른 사람이 올려줄 때 내가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야만이 배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내가 배구를 우리는 이렇게 가르친다. 그러고 보니까 저는 제가 배구를 잘하고 즐겨도 그 생각까지는 못했어요. 이 배구가 이렇게 행복한 경기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하는 거 보면요, 기가 막혀요. 공격을 딱 잘하면 뒤에서 부모들이 나이스 막 이래요. 근데 애들이 딱 넘어지고 실수를 하잖아. 그러면 부모들이 괜찮아 실수하면서 그런 거야. 우리 아들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돼. 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배워야 될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들을 공부 잘하고 너만 잘하면 돼.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너만 뛰어나면 돼. 그것만 가르쳐야지. 페어플레이를, 정당한 경주, 다른 사람을 향해서 박수 쳐주고, 내 혼자만 잘해서는 안 되고 저 사람이 나를 도와야만 되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저 사람을 도와야 되는구나. 이런 정신. 그리고 또 다른 게요, 그 미군들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걔네들하고, 이제 우리 한국 애들은 있어요. 지금 한국 애들도 중학생들이 와서 저한테 배구를 배워요. 근데 걔네들은 목석을 가리키는 느낌이에요. 파이팅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옆에가 딱 멋있게 공격을 했는데 받았잖아요. 공격을 또 잘했잖아요. 그러면 막 박수 쳐주고 가서 하이파이브를 해요. 근데 한국 중학생 애들은 옆에서 얘가 공격을 잘해서 막 정말 플레이를 멋있게 했든지 이걸 잘 잡았든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쳐다봐요. 근데 막 미군 애들은 막 어깨 잡고 막 펄떡펄떡 뛰고, 어깨 동무하고 펄떡펄떡 뛰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함께 할 줄 아는 그 기쁨을 누릴 줄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사회성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한국 애들은 자기밖에 없어. 혼자 딱 하고 나서 혼자 그냥 끝나. 그냥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 혼자만 공부하는 것, 혼자만 크게 되는 것. 그냥 결국 혼자 하다니까 나중에 커서 자기 부모도 모르고 자기 형제도 모르고 그냥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가족이라는 개념은 나와 아내와 그리고 내 자식밖에 없어요. 가족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축소돼 버리는 거죠. 행복이 없는 거죠. 사회 윤리가 없는 거죠.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망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족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모습인가?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자꾸 학생들이나 애들이 모여야 되고, 모였을 때 걔네들이 먹고 즐겁고 행복해야 된다는 거. 이걸 경험해야만이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연스럽게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이 사회 속에서 녹여지면서도 그 사회에서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배반하는 이런 일이 없고, 서로를 위해주고 내가 저 사람에게 행복하게 대해주는 것이 결국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 두 사람을 얘기할게요. 빌 게이츠가 있어요. 워렌 버핏이 있어요. 그런데 빌 게이츠는 빌 게이츠 재단을 만들어 놓고 에이지 퇴치 운동을 하면서 돈을, 천문학적인 돈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얘기했어요. 나는 자식들에게 돈 하나도 안 물려준다. 그리고 이 재단에 내 모든 전 재산을 다 넣겠다. 그런데 이 워렌 버핏은 빌 게이츠보다 돈이 더 많아요. 그런데 한 5년 전에 279억 달러, 이거 뭐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이 돈을 빌 게이츠에게 줘버렸어요. 그리고 나 죽으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돈을 빌 게이츠 재단에 넣겠다. 아니, 빌 게이츠보다 돈이 더 많아요. 그러면 자기가 선한 재단 만들면 되잖아요. 복지재단 만들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빌 게이츠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 왔을 때 대구에 어디에 투자를 했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대구공항에 딱 내릴 때 추리닝 입고 내렸어요. 아니, 돈 많은 사람이 무슨 추리닝 입고 내린다 막 그 언론에 대해서 특별됐어요. 그렇게 검소해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어. 당신이 빌 게이츠 재단 같은 재단을, 워렌 버핏 재단을 만들면 10개도 만들 텐데 왜 당신은 그런 재단을 안 만들고 빌 게이츠한테 돈 주냐? 그랬더니 딱 한다는 말이 위대한 말이에요. 빌 게이츠가 나보다 돈을 더 유용하게 선하게 잘 쓰잖아요. 그러니까 내 돈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도 후회하지 않아요. 그게 지도자의 모습인가요? 그게 잘 되는 사람들의 모습인가요? 오늘 우리들이 보세요. 돈을 내가 유용하게 쓰지 못하면 돈을 잘 쓰는 사람들한테 맡기세요.
내가 시간을 잘 유용하게 쓰지 못하면 교회에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들어오세요. 예배만 잘 드려도 새벽 기도에만 나와도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맞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멍청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망하는 거예요. 지각이 없으니까. 거기에는 지혜도 없어요. 거기에는 지식도 없어요. 있는 지식이라고 해야 자기 배만 불리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지식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너희에게 지혜가 없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오늘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돼요. 돈을 구하지 말고 지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증거하는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이 지혜를 구하셔서 지각 있는 부모가 되시고 지각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지각 있는 빛과 소금으로 오늘 하루의 삶도 멋지게 밝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